자신만 생각하는 지도자는 심판받습니다.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8장부터 이어지는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보여주시고 있는 환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읍과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내용이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의 우상을 모두가 섬겼기 때문에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묵상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큐티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만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네가 신이다, 네 맘대로 해라, 교만이죠. 또 하나는 뭐죠? 이기심이죠.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죄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베이스죠. 우리가 평생 싸워가야 하는 거는 그 두 가지예요. 교만과 이기심.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죠. 그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사파가 있습니다. 그 사파 가운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손은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돕고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3장에 가서 타락을 하고 나서부터의 그 타락한 사람을 그 사파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손이 위로 안 가 있고 옆으로도 안 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파가 너무 단순한 그림이지만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죠.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그것을 놓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이야기도,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때에 에스겔이 성전 안뜰에 있을 때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 성전 출입문 쪽으로 이끄셨다.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다. 그럼 8장에도 야사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8장에. 근데 그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술의 아들이 아니고 사반의 아들이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8장에 나왔던 사람은 종교 지도자, 제사장 70명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정치력이 있는, 학자들 가운데는 군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최고위직은 아니다. 왜? BC
597년에 2차 포로 때 남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이 다 벌써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 고관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쨌든 그들은 고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실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의를 품은 사람들이다. 사악하고 헛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성중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악한 꾀를 꾸민다. 어떤 의미일까? 백성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우상 숭배를 내버려 둔다, 이 말이죠. 안일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크게 꾸짖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한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추호에 관용 없이 단호하게 정확하게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좀 해석하기 어렵죠?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어떤 이야기일까? 동시대가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고 나이가 어렸지만, 예레미야는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모든 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동시대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있지 말고 거기서 집 지어라, 텃밭을 일궈라, 그리고 거기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지내라. 집을 지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왜요? 금방 갈 수 없기 때문에, 고국으로 70년이나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집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집 지을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과 궁중에 있는 아부하는 선지자들과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은 백성들을 호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우린 성민이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어도 금방 돌아온다는 거죠. 이 성읍은 가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막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고기처럼 존귀한 자들이다. 누가 감히 우리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13절,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서 끓는 가마가 되고 거민들은 죽으리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끓는 가마가 된다는 거죠. 보호하는 가마가 아니라 끓는 가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전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자, 5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여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2절과 3절이죠.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고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변조하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 마음을 다 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영적인 생명을 도륙했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너희가 죽은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칼을 두려워하느냐? 칼로 망한다. 너희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 누구겠어요?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 BC 586년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마지막 남은 방백들이 다 어디로 끌려가요? 하마 땅 림나, 이스라엘 변경이죠. 하마 땅 림나로 끌려가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다 빠집니다. 방백들도 다 끌려가죠. 그리고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진리, 그분만이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죠. 저나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지만 처음과 나중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이 진짜지 중간에 있는 분들은 아닌 거죠. 어제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봤더니 짤막하게 설교를 하시던데 공감이 좀 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좀 꽤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름만 알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신데 당신이 아무리 좀 인정을 받고 또 기도를 하고 했더라도 당신이 산에 올라가서 1년 2년 금식도 하고 뭐 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내려와서 당신이 좀 뭔가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교를 만들면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누구 교, 자기 이름 걸고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교를 만들면 안 되는 거다. 공자도 교를 만들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럼 누가 교를 만들 수 있는 거냐?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그분만이 그렇죠. 당신을 믿으라 할 수 있는 거다. 공감이 조금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으셔야 되는 영적인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역시 첫째는 지도자들의 죄는 뭐였냐면 사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됐든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아주 못된 거죠. 정치하는 분들 가끔 안타까워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당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보여지는 모습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선거로 졌잖아요. 지금의 야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지만. 그럼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냥 상식입니다. 뭔가 변화를 주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스컴을 보니까 말이죠. 뭐 극우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럼 왜 안 하느냐라고 할 때 보도의 내용의 중심은 그런 거죠. 당신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쪽이 많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도 이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보니 돌아서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정말 바르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알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꾀를 내고 정확한 진리를 외면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경계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손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쉽진 않겠지만 잘 감당해야죠. 또 하나 놓지 않으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변조하잖아요. 집 져라. 집 짓고 살아야 된다. 금방 못 돌아온다. 70년이다. 정확히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니까 무엇까지요? 말씀까지 변조하고 왜곡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아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 경계선.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을 세워가고 성도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기다려주고 애쓰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내가 이 정도니까 당연히 따라오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금방 지치거나 주저앉거나 어려워집니다. 아이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청소년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앙의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고민되겠죠. 그런 게 고민인 거예요.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녀들도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제가 제 둘째 아들 이야기했는데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안 해야 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조금 기다려주고 뒤에서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그런 거죠. 마지막 하나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안전하고 견고한 망대가 되는 거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안전한 가마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산이고 착각이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마지막 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변조하지 말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메시지가 분명하면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라.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 그게 변화이고 그게 성숙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그 무엇에 이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그랬을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악의 본성을 부인할 때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메시지를 통해서 왜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나누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만과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꾀를 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왜곡하고 변조해서 편의주의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안타까운 그들의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당신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가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죄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체험이 쌓아져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